위해 전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배하시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영수 권사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수 권사님 기도인도 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화복을 생사 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만유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실어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도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놀랍고 감사함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속에 증거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말씀이 영생이심을 깨달아 이 세상을 능력에 이겨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불만과 불명으로 우리들 감사 주시는 것을 보는 영의 눈이 떠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셨으나 육신의 생각에 묶여 있어 주여 하나님을 우리의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약속이 성취되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정하신 뜻이 있어 이곳에 주님 택한 신령들을 모이게 하셨으니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내는 이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질병에서 놓여지게 하시고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일에 주님 음성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곳으로 발걸음을 이어지게 하옵소서. 해외로 출타 중인 장로님 네 분께 돌아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옵고 먼 곳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 그곳에서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407페이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바다의 연기 같은 연기가 흘러오되 해와 우리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큰 것이나 각종 수목은 대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대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은 사람들이 주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대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유대의 왕 우리 유대로다. 아멘. 12절까지인데 그렇죠.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예배는 사탄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인재앙과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근대접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사실은 좀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재앙을 만난다. 이것으로 크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재앙과 그리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또 언급되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 사실은 점층적으로 심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앙보다는 나팔재앙이 조금 더 심화되어져 있고요. 이 나팔재앙보다는 대접재앙이 훨씬 더 강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앙을 보면 4분의 1을 이제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권세가 있다면 이 나팔재앙은 땅의 3분의 1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조금 더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재앙이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악한 것에는 심판받는다. 오늘 뭐 아바돈도 있고 아볼론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한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이 완전한 바벨화되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곧 해련되어진 진멸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겪게 되는 이런 재앙이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면 재앙이 가지는 바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들 삶의 자리에서 조금 괴롭더라도 인내로서 승리하라라는 것의 메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재난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있게 되므로 열방들은 그것을 보고 구원으로 나오라라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대접 재앙은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첫 번째 인재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주시는 말씀의 성격이 강하며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이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냄을 통하여서 재난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 없기를 우리들은 다 바라지만 재난이 없으면 그리고 재앙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재앙은 자체적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재앙은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곧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그것입니다. 홍수가 없기를 우리는 굉장히 바라지만 홍수가 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기능도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죽지 말고 방주로 나아가라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이 사랑의 말씀에 재앙과 심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팔 재앙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분명히 이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 다 전멸당하지는 않는다. 3분의 1만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무엇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 빨리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나오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홍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의 심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이 있네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나팔 부는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제발 멸망하는 세상에 머물지 말고 장차 망할 장망성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안주하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뛰쳐나와서 방주로 뛰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냐면 재앙받을 장차 망할 성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가 열려서 이 성읍은 망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홍수가 날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팔재앙을 만날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팔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죽지 않는 무리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나팔재앙을 만난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쳐진 무리로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사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상들은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의 권능에 속하겠지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죠. 공중건설. 그래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해하지 못할 범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해함을 받지 않는 무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라도요 우리들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갈의 권세를 가지더라도 인침을 받은 무리들은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 죽는 가운데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가운데 노아에게는 인침을 주시고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인침을 주셔서 구원받는 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무엇을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전도해도 처음에는 노아가 전도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 교회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는 분위기 따질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방주와 같다니까요. 교회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붙들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주를 어설프게 여겼다가 저기는 뭐 짐승들도 많고 냄새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 보니까 내 좋아하는 동물들 별로 없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면요 유일한 살 곳이 그곳입니다. 홍수가 안 납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방주다.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본 다음에 또다시 비가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죠. 그래서 인의 재앙에서는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팔의 재앙에서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의 재앙,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디가 구원의 처소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사람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처소들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요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내가 너희의 방주다. 내가 너희의 장막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죠. 나의 종들에게 나를 섬기는 자에게 나는 인침을 주어서 장막을 베풀어서 그와 그들의 후손들을 방주에 드리는 것처럼 보호할 것인데 다시 너희들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재앙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인데 그 재앙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조건 불문하고 무조건 이 구원의 처소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도 안 오는 존재들이 있죠. 그 존재들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바벨적 존재. 악한 권세. 그래서 바벨에 속하여서 나중에 바벨은 어떻게 합니까? 큰 돌에 묶여서 바다로 던지오게 되는 거죠. 이후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할 무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에 의해서 두 존재가 생기게 되죠. 하나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장소에 머무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그 복된 장소에서 벗어나서 불못에, 요한계시록적 표현입니다. 불못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천국은 왜 좋은지 아십니까? 불못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므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참 좋겠지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홍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홍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주를 사모하게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좋겠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 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옮깁니까? 파라오 그 애국 땅에 있던 우리들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압제받고 고난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복됩니까? 재앙이 있기 전에는 아볼루온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복되거든요. 왜요? 그들은 파라오거든요. 그리고 파라오의 아들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훨씬 복됩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만 두면은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돼 보여요. 지금 오늘의 순간만 딱 따지면요, 밖에 해외여행 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겠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오라 보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날씨 좋은 날에 바닷가 안 가고요. 저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더운 날에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제 친구들 사진 한 번씩 올라오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원한 데 가 있고, 해외에 가 있고, 술 마시고 있고, 마음껏 뭐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고, 이렇게 지내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 좋은 시절은 끝났어요, 고등학교 이후로. 친구들한테 제가 더 이상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 재앙이라는 건 나팔 소리가 들리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당장 이후에 좋은 것보다는 지금 당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학교 갈 때 지각하더라도 지금 당장 잠이 오면 자는 것을 선택하는 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저는 나중에 노아를 만나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노아 성향도 나는 지금 즐기자는 욜로주의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니까 노아가 그 삶을 어떻게 지내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120년을 보냅니다. 물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한지는 확신이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120년 동안 인생의 연수를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노아의 수고가 어땠겠냐? 그 당시에는 노아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집 가야죠. 장가 가야죠. 집 사고 땅을 사는 일이 마땅하죠. 그런데요, 홍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하여서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 복된 자인 줄 아십니까?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된 자.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 성경 교회가 방주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좋은 시절을 보내는 것 같지만 곧 혹독한 폭염이 있다. 안 그러면 심각한 홍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앙에 따르면 오직 성경교회라는 방주만이 뜨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베품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음 나팔 재앙이 들어오거나 금 대접의 재앙이 있게 되면 그 파라오적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오게 하시려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방주입니까? 우리만 들어가고 문 닫아버리는 방주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달려올 것을 예측하고 문을 열어놓는 방주를 예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복되게 여겨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삶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안 고쳐지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끼리 싹 들어가고 문 꼭 잠가놓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죄의 성향이 있다고요. 좋은 것은 누구만 가져야 됩니까? 내만 가져야 됩니다. 이웃이라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의하십시오. 아무리 소자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안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둬야 되는데 문을 닫아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죠.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습니다. 왕족과 귀족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사탄의 한계를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기만 하면 그것이 인침이라서 구원의 무리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나만 구원받은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을 통하여서 세상도 우리의 구원을 보게 하고 그것을 보게 되므로 세상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기꺼이 재앙이 없는 곳으로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그 인과 같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지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10가지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신들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이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이 분명한 지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장막이 쳐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된 재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죄 가운데 멸절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생 라하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이전의 삶이야 어떠하였든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붉은 줄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 기생이라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의 재앙이라도 인친자에게는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되는 마음은 인쳐진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거듭하시면서 파라오에게도 그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소원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상처받고 미워지면 우리의 자녀도 상처받고 미움받는 것처럼 볼 줄 아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이곳에 돌아오기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겠사오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놓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건져내기 위하여 수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48장.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전화.